우리를 위해 귀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연절 넷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마다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처럼 그 문구가 그냥 읽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눈은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모든 변명과 핑계로 우리가 살지 않았나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항상 깨어있지 않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죽은 물고기처럼 우리의 몸을 흐르는 물에 맡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과 부정한 것과 더럽고 추악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 즉 우리의 삶이 깨어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주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금구지역과 김제지역과 전북지역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축복인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결핍과 궁핍과 가난과 모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붙들고 모든 병마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한같이 흐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마음이 오직 모든 분열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 등 어려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물속의 동식물들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주께서 주신 공기는 계속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섬들이 가라앉고 이상기후로 폭우, 홍수가 발생하고 또한 지하수 고갈로 지구의 축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와의 관계와 우리 사람과의 관계와 또한
자연과 사물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저희가 깨어 있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만든 저희들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가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첫 번째 책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는 몇 도죠? 몰라도 돼요. 36.5도라 그래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 눈은 몇 도일까요? 눈은 5도다. 눈은 몇 도라고요? 5도래요. 눈이 5도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북한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 통일되면 국산 그러더래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가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길로 많이 가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도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 육신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는 많은 그 넓은 길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래요? 내 뜻을 꺾어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은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내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뜻을 꺾고 내 욕망을 죽이고, 여러분 그게 힘들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길, 내 마음이 원하는 길, 여러분 그 길은 재밌어요. 여러분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재밌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나를 새도 재밌어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1시간만 해도 괴로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사람들은 다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 길이 즐겁고 재밌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 뜻을 꺾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쫙 그 길로 가고, 다른 한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작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종류로 길로 나누어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누어져요. 즉 사람의 딸들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가만히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의 길로 나누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디의 길로 많이 가요? 사람이 원하는 길로 많이 가요. 사람의 딸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세상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사람의 딸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뭘 보고 가요? 사람들이 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저 세상 길로, 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왜 사람들이 끌려가냐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세상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도 중간에 사람의 딸들을 보더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저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결혼해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쾌락의 즐거움을 보며 그 세상 사람과 결혼하고 세상과 결혼해서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세상 즐거움 못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유혹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상 재미 따라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소개해요. 4절 다음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요. 네피림은 거인들, 큰 사람들을 말해요. 즉 세상의 재물,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으로 가냐면 세상의 재물, 부귀영화를 못 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4절에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래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가냐면 힘과 권력을, 세상 권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 세상 권력, 세상 힘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국회의원만 되면 다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권력만 쥐면 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간수 집사님 막 그래서 막 신앙 좋았는데 아이 국회의원만 되면은 다 권력만 쥐면 사람 다 이상해져요. 생각도 이상해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권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력의 유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뭘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명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상 그 명예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의 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세상으로 간 그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세상으로 간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속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숨은 쉬고 살아있지만 그의 영,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떠나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들, 그들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의 수명은 한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한 500살씩은 사시죠?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는 한 1000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가 950살을 살았어요. 조금 살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조금 살았어요. 몇 살을 살았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365살 살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많이 산 사람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는데 그는 969살을 살았더래요. 많이 봤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성경에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여러분 나무들이 한 1000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니 오래 그래서 나이가 몇백 살 됐는데도 막 아이 낳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타락하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몇 살까지 산다고요? 120살.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살으면 120 살아요. 그런데 120살까지 꽉 채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이 채우면 100살 조금 넘게 채우잖아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그래요. 요즘에 세상에 여러분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엄청 생겨나요. 세상이 병들고 타락하고 오염되니까 사람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5절에 보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세상 것을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결국 뭐가 돼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죄로 물들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부터 7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 탐욕 속에서 빠져서 그 삶에 병들어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세상을 쓸어버리셨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저 세상으로 가서 저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하는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노아가 걸어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 파멸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길 끝에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노아의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길을 우리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삶을 그렇게 말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은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그 뒤에서 9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길이에요. 노아의 길은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가 걸어간 그의 삶의 길이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첫 번째로 노아가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소개하냐면 9절에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의의 길이에요. 당시의 세상은 그렇게 소개해요. 11절 12절에 보면 당시가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의 모습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여? 부패하여 그래요. 타락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썩고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세상에 떠내려가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요 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갈 때에도 아닙니다. 싫습니다.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의 길을 가는 사람. 당시의 사람들이 다 썩고 부패하며 그 죄악의 길, 타락한 길을 갈 때에도 노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노를 저은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노를 저어서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나아갈 길도 바로 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썩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를 저으며 힘차게 노를 저으며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저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을 거슬러서 힘차게 노를 저으며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떠날려 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그 세상 속에서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열심히 노를 저으며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살아갔던 그 노아의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오늘 9절 그 다음에 보면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래요. 이런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그가 온전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시의 세상의 모습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요. 당시의 세상은 뭐예요?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 세상은 악했다는 거예요. 포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따라가면 우리 삶은 포악해져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할 뿐이에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감정을 다스려 주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 본성을 따라가면 사람이 악해져요. 그래서 자꾸 막 찔러져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건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 속에서 뭘 따라가는? 본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대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며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겠냐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배가 아니에요. 이상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저 정신 나간 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것을 다 참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노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하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몰라도 돼요. 그거 모른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다 했으니까 모세가 제일 온유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했어요? 화내고 막 승질내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막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니까 막 화도 내고 막 지팡이로 반석도 내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 그러세요. 왜 그래요? 그가 진짜로 100% 온유한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본성임을 알고 자신을 늘 날마다 깨트리는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온유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노아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은 사람, 그가 노아였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때로는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깨트리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세워주는 그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에요.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붙들어주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노아의 길은 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서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죄악 속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한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이 문 열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렵고 떨림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서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서기를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기뻐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노아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의 가는 길과 하나님의 가는 길이 늘 평행선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불꽃이 튀잖아요. 여러분 전기도 선이 두 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딱 붙으니까 세탁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내 속에서 불이 켜져서 내 속에 막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불이 켜져서 막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마른 막대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막대기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면하여 서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져서 하나님 없다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울 앞에 서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노아였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모세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길을 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게 노아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게 노아의 삶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부터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간 사람이 노아였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려니와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부문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요, 3층짜리 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노도 없고요,
배를 방향을 잡는 키도 없었어요. 그 배에는 창문도 없었어요. 거울 유리가 없는 시대니까 창문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도 없어요. 여기에서 창이라고 표현된 말은 지붕이라고 표현하는 말과 같이 쓰는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그래서 3층으로 배를 만들고 위에다 지붕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문을 3개를 낸 거예요. 1층, 2층, 3층. 왜요? 들어가야 되니까, 타야고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다가 아무튼 제일 위에 문이 열려지고 그랬겠죠. 창을 달았더라면 물이 들어와서 침몰되겠죠. 아무튼 이상한 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산 사람이 노아였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아십니까? 배가 만들려면 제가 배를 만들어 봤는데 배는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에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만들었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타는 세상 사람들의 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노아의 홍수 때 그 배는 침몰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정하신 그 배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홍수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배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많은 배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들은 다 침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배만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바보 같을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에 뭐가 있어요? 그 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가인이 걸어갔던 사람의 길이 아니라 오늘 노아와 아벨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가 노아가 걸어갔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잘 달려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